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2일 월요일 말씀,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한밤중에 솔로몬이죠. 왕이 평상복을 입고 술람미의 여인과 사랑의 연애를 하고 있는 때를 이제는 결혼하여서 이제 왕비가 되어졌고 왕의 신분을 솔로몬이 왕이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결혼 생활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과거를 좋았던 때 혹은 위기의 때 그 위기를 연애 시절에 또 넘겨온 그러한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로 우리 보자고 했어요, 어제. 이랬을 때 어느 날 밤에 이제 나의 님인 솔로몬이 이게 목동으로 알고 있는 그때 이제 찾아와서 자고 있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였던 터라 술람미의 여인이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너무 피곤해서 몸이 녹아들어가는 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도 늘 그런 시간대에 나가서 연애를 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이제 옷도 다 벗었고 그리고 이제 화장도 다 지웠고 이제 다시 나가려면 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기가 또 돌아와서 씻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애절하게 가령 이름을 순자라고 하기로 했죠. 순자야 나와서 나랑 같이 오늘 봄날을 즐기자 이래도 이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고 뭘 하는 과정 속에서 순자가 너무 피곤하구나 오늘 그래 잠자게 해야지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이래서야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리고 나의 님에게 이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나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신분을 모르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님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6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양떼의 무리 속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 헤매지 못하니까 그녀가 이제 술람미의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 존재는 아니고 이게 뮤지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뮤지컬에서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제 술람미의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의 님을 좀 찾아줘.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찾아줄게. 그런데 말이야 네가 찾는 그 남자 우리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그 남자가 그렇게 너는 사랑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해 이렇게 묻는 거죠. 인상착의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람미의 여인이 10절부터 그 인상착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바대로 내 사랑하는 자는 말이야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그때 뭐 무슨 선크림을 발랐겠어요. 뭐 늘 밖에 나가서 남자는 목동들이라 일을 하고 뭐 여인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굴이 다 시커멓겠죠. 흑인이라 시커먼 게 아니라 햇빛에 그을려서 다 시커멀 거예요. 그런데 내 남자는 말이야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 얼굴이 허여멀건하다 이거죠. 미모의 척결은 피부라고 남자의 피부가 하얗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머리는 숭금 같고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솔로몬의 머리가 금발이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읽어보니까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곱슬머리예요. 그리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그래요. 그럼 뭔 말이야? 앞에는 그 숭금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예요. 꼬불꼬불한 곱슬에 머리카락은 검은데 황금빛처럼 아주 윤기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꼬불꼬불하고 까매서 아주 또 윤기 나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그러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맑다 이거죠. 저처럼 눈이 충혈되지 않고 그냥 눈동자가 검은 건 검고 하얀 건 하얗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빨간빛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사실 목동이라고 알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받겠어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뭐 좋은 걸 가지고 늘 피부 관리를 해주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략이 뚝뚝 떨어지고 향기가 나고 그러겠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 술람미의 여인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야, 여기서부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스럽구나 이런 거예요. 사랑스럽구나. 사람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이 보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몽타주를 그릴 수 있겠어요? 몽타주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의 여인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기의 사랑에 그냥 압도되어진 대로 그냥 보면 모든 게 다 이쁜 거죠. 모든 게 다. 이게 좋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안 좋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밉게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랑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눈에 자기의 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예쁜 모습, 너무나도 잘생긴 모습만 그려내는 거예요. 이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듣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 머리를 극적극적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좋아. 내가 그런 사람 한번 우리도 같이 찾아볼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약속하기로 이랬어요. 이 술람의 여인과 그리고 이 솔로몬 목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남자의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로 비유되어지는 이 교회와 함께 서로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시, 노래라 우리는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석하자고. 이렇게 본다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 치면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연약한 신앙인도 있고 막 시작한 신앙인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도 그렇고 또 신앙에 연약한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아니 다른 신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나은 게 뭐야? 점집에 가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뭘 그렇게 뭐 새벽 예배까지 가도록 믿어? 아니 뭐 이렇게 모든 예배를 그렇게 다 가?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아니 성경을 뭐 이렇게 여러 번 읽어? 한 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아니 그냥 뭐 내가 앉아있을 때는 기도할 거 딱히 뭐 5분이면 그냥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할 말도 없더만.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하려고 치면. 불신자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는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며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준비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술람미의 여인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거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저도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논리로 사람을 이긴들 그 이긴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요 말싸움에서 자기가 지면 상대방의 말에 따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유 너 잘났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과거에 제 선배하고 이렇게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렸을 때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온갖 궤변을 막 늘어놓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궤변을 받아서 그냥 또 제 신앙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말싸움이 돼요.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 선배의 반응은 잘났다 이 새끼야.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논리로 싸워서 그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간절하고 깊고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서 내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진심이 묻어난 그것이 그 상대방의 어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없고 논리만 있으면 말싸움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나누어지는 그 주관적 교제 속에서 할 말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술람미의 여인도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 못 찾아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이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머리를 극적극적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나도 함께 찾아볼게.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분은 정말 자상한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랑하는 아빠가 나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빠예요. 자상한 아빠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 연인과 같아요. 남편과 같아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친구죠. 하나님은 나의 친구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입니다. 또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저마다 다 주관적인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난 그 요한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을 하죠. 그분은 발에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머리는 그냥 막 황금빛처럼 막 찬란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은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많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이든 손주이든 혹은 남자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입을 다물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간접 칭찬을 하게 되어지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비록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 가운데 비논리적이지만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점집에 가는 거 비교가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히려 그 사람은 정말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심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몽타주는 못 그리겠어.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은 알겠어. 나도 그 사랑 좀 하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 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논리도 논리지만 신비도 신비지만 사랑의 종교요. 사랑의 신앙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술람미의 여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일적으로 주님과 만날 것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윤허해 주셔서 이거 도장 찍어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일적으로만 주님을 만날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느라 또 사랑의 음성을 듣느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